반갑습니다. 여섯걸음교회 주일 예배 오늘 오전에 녹화가 되지 않아서 말씀만 따로 녹화해서 올리려고 합니다. 우리 잠깐 예배로에 초대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예물 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마무리하며 송년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할 것은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많은 일들을 겪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감격에 겨워 기뻐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또 때론 슬퍼하고 원망하고 좌절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견딜 만한 힘을 주시고 또 피할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고비마다 위기마다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셨고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표징으로 나타내 주셨음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올해는 여섯걸음교회 새로운 예배 초소를 허락하여 주셔서 창립 감사 예배 드렸습니다. 4월에 감사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고 우리에게 셋째 주 교인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함께 할 영혼이 있음을 바라보게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는 부흥, 우리에게 강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리리라 라고 하는 소망을 주셨기에 부흥을 놓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예배의 부흥과 영적인 부흥, 또 교회의 부흥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부족하고 연약한 자에게 이 귀한 여섯걸음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으니 주님의 강대하고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교회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영적인 권세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년에는 새로운 사역도 지경을 넓히고 교회의 사명의 지평을 넓혀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팔로타인 커뮤니티 채플과 또 미국, 한국에서 개척하신 목사님들, 또 선교지에서 보내온 기도 편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 기도 제목들 있습니다. 목회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영적인 능력으로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정의 평안과 기업의 축복, 육신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가족, 친척, 우리 자녀들을 위해 함께 기도할 때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 아시오니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사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아픔과 삶의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기도하며 치유와 기적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것을 통해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여섯걸음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후원하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손길에 주님의 은총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구별하여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 흠양하여 주시고 삶 속에서 날마다 내려주시는 만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나누겠습니다. 2025년에는 부흥, 내게 강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니 라고 하는 소망을 주셔서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송년 주일입니다. 우리 셋째 주 성경적 프레임을 위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 유수 큐티 말씀 묵상 나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또 내년에 할 텐데 귀한 나눔이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화요일 저녁이죠. 화요일 저녁에 송구영신 예배, 우리 팔로타인 커뮤니티 채플 함께 모여서 기도회로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창립 3주년 기념주일 예배입니다. 특별히 다른 행사를 준비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를 개척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이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레마의 말씀으로 새겨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마치면서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가 있었고 이 편지 안에서 아주 치열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논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인사말이라면 이 모든 문제를 아우를 수 있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일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는데, 첫째로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의 제대로 된 모습은요,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도 깨어 일어나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전했지요. 세상의 눈이 가려지고 욕심과 탐욕으로 가려져 있는 영이 깨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백성들을 흔들어 깨웠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관권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실제로 잠들었다 보기도 하지만 그들이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었다라고 보는 견해도 많은 지지를 받습니다. 신앙인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단에게 속지 않고 세상의 물결에 침수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남자답게 강건하라 라고 하는 것은요, 영적으로 성숙함을 추구하라 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너희는 정말 몹쓸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판단하지 않고요, 너희가 아직 덜 성숙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 문제가 교회 안에서 발생한 것은 너희가 아직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 어른답게 성장을 추구해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남성, 여성의 성적인 개념이 아니라 책임질 수 있는 영적인 한 개체로서의 성숙함을 추구하라 라고 하는 권면이었던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행해야 하느냐,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이 모든 것을 덮는 것입니다. 미성숙한 아이들이 무엇으로 자라납니까? 부모의 사랑이 그 모든 미성숙함을 덮어주어서 장성하게 양육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으로 권면하고 사랑으로 감싸고 사랑으로 양육할 때 아이가 장성하게 자라고 자기 인생을 책임지는 한 개체로서 지체로서 자라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사랑함으로 감싸고 권면하고 서로 양육하고 서로 세워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권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여섯걸음 교회도 영적으로 깨어있고 사랑으로 영혼을 장성하게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로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성도,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러 가지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솔루션이 될 만한 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스데바나입니다. 16장에서 스데바나를
고린도 교회의 첫 회심자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요. 1장에서도요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스데바나와 그의 가족들에게만 바울이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섬김에 대해서는 섬기기로 작정한 성도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섬김이 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아주 특별한 단어로 사용해서 소개하는데요. 나와 너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다라고 하는 특별한 칭찬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겪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답답하게 합니다. 말이 한 통에 답답하고 서로 의견이 달라서 답답하지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로 인해 모두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스데바나의 섬김은 이 모든 것의 채증을 뚫어내는 듯한 그런 시원함을 주는 섬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를 알아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데바나는 성질이 없어서 여기저기 다 비비 맞추며 섬겼겠습니까? 아니죠. 구약에도 이렇게 시원하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는 구절이 있는데 잠언 25장 13절입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갈증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얼음 냉수와 같은 그런 충성된 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견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참고 자기의 성질을 죽이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교회의 성도와 목회자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스데바나의 섬김이 그랬다는 겁니다. 아마 그냥 사람들은 스데바나를 무시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직분이 있었던 것도 아닌 것 같고 기관장, 어떤 팀장, 리더 이런 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스데바나는 자신의 자리에서 모든 사람이 평화할 수 있도록 중재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섬기는 중간다리 역할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리더가 이런 사람이 돼도 아마 리더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 알아주는 교회가 되라. 그런 사람 알아주는 목회자가 되라. 성도가 되라. 그런 사람이 귀한 사람이다. 교회는 그런 사람을 중요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도 문제를 만드는, 그래서 교회를 답답하게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성도, 그런 신앙생활, 그런 교회가 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로 이 사랑의 문안의 인사를 나눌 수 있는 사이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멀리 있어도요, 서로 문안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최근에 유스 코스타를 가서 몽고메리에 있을 때 함께 코스타를 같이 이렇게 인솔해서 갔던 다른 교회 목회자분들을 만났어요. 5, 6년 만에 전혀 소식 나누지 못하다가 만났는데요. 얼마나 반갑던지. 그분들이 저 이렇게 몽고메리에서 떠나올 때 이렇게 잘 가라고 격려해주면서 보내주셨거든요. 오랜만에 만나니까 얼마나 반갑던지 서로 문안 나누고 평안하냐 하고 허그하고 악수하고 막 그랬습니다. 또 그 몽고메리에 계시던 권사님도 그 교회 아이들 데리고 인솔자로 오셨더라고요. 그분과도 만났는데 너무 반가운 거예요. 인사하고 옛날 얘기하면서 너무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참 마음에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만나면 서로 문안하고 서로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하는 거, 이게 그래서 참 좋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못한 사이도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서로 인사도 안 하고 서로 좀 소통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서로 격려하는 사이가 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바울이 찾아요. 그러면서 얼마나 각별한 사이였습니까? 사역에 있어서 서로에게 참으로 힘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편지의 마지막에 아굴라와 브리스가라고 하죠. 브리스길라죠. 안부를 전하는 그의 인사가 얼마나 다정하고 친근한 느낌을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함께 사역했던 것이 행복했다. 그런 사이가 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나바와 마가도 처음에는 좀 틀어졌었어요.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가 좀 힘들어가지고 빨리 돌아가니까 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는 마가 데려가야 된다 그러는데 안 된다. 그런 사람 데려갈 수 없다 그랬지만 나중에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편지 보내면서 뭐라고 합니까?
마가를 내게 좀 데려오라. 그는 내게 유익한 자다. 이렇게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서로 합력하고 힘을 북돋아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관계를 지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런 교제는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주는 중요한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죠. 성령님이 나를 도우셔야죠. 하지만 이렇게 따뜻한 사랑의 안부를 나눌 때 그런 인사를 나누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게 되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체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바울이 문안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산다.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 오기를 간절히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 나중에 오세요. 지금 삶이 좀 살만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죠. 이 세상이 좋은데 주님 왜 기다려지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세상에서 부유하다고 해서 예수님 안 기다리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소유와 상관없이 주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을 가진 신앙생활, 그런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신앙을 가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그런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하고 주님 이 자리에 임하시옵소서, 내 삶의 자리에 임하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냥 하늘만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무책임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돼요. 고린도 후서에서는 그래서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나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살아가야지요. 내 삶에 안주하고 그냥 이렇게 살다 말지하고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며 믿음의 삶을 힘차게 걸어 나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내 삶에서 더 치열하게 살아가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내가 세상을 살아가야지. 그런 간절한 기도가 있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 바라보며 신앙생활 하시고 승리하시고 올해 잘 마무리하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문안 인사를 통해서 교회를 향한 그의 사랑과 애정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그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에서 시작되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뛰어넘어 그 교회를 축복하고 고린도 교회가 장성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권면하는 교회의 간절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같이 묵상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도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하도록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섬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답답한 문제들, 세상의 답답한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그 영적인 갈급함에 시원함을 줄 수 있는 신앙생활 하는 자, 사역을 감당하는 자, 그런 믿음을 가진 자, 그런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로 사랑의 인사를 통해 하나님의 손길을 서로 경험하고 주님의 위로를 그 격려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여섯걸음 교회에 그렇게 나아갈 귀한 영혼들을 보내주시사 광대하고 유효한 문을 열며 이 땅에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은총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역을 감당하기로 결단하고 또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도 주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믿음의 권속들,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승리